지금부터 56년 전인 1969년 가수 나훈아 씨가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 노래는 다른 노래에 비해서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고, 또 나훈아 씨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훈아 씨를 아주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면 잘 모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란 노래의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찾지 못해도 이해. 사랑은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불같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좋아요. 그대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도 내 마음 깊이 깊이 사랑을 심었기에. 사랑은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불같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좋아요. 사랑은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사랑은 무엇 하는 것, 이런 표현은 우리말 표현이라기보다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룹 비틀즈 창립 멤버였던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솔로로 발표했던 러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멜로디에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에서 존 레논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ove is real. 사랑은 실제적인 것. Love is feeling. 사랑은 느끼는 것. Love is touch. 사랑은 접촉하는 것. Love is reaching. 사랑은 도달하는 것. Love is asking. 사랑은 물어보는 것. Love is free. 사랑은 자유로운 것. Love is living. 사랑은 살아있는 것.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 깊은 바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유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요, 엘유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노예가 아닌,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노예라고 하는 신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이 화가 많이 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항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추가로 선택할 때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추가로 뽑자라고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도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자, 아니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었잖아. 오히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밖에 있던 자인데 그거 어떻게 사도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건 바울이 숙명과도 같이 받아들여야만 할 문제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사울이, 그 당시엔 사울이지,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하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 믿음의 수련을 쌓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성도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우리를 다시 올가매서 또 감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해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오로지 바나바가 앞장서서 그렇지 않다, 바울의 회심은 진심이다라고 바울의 지지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바다 건너, 저 지중해 건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 숫자가 많아졌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은 침묵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명하는 말을 해야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섭섭함을 표출을 한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죠? 조금 화가 난 상태로 지금 억울함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시험하다, 수사하다, 신문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따지고 물면서 아마 난도질을 했다,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랬다는 말입니다. 바울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변명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변명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변호하다, 변명하다, 답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밝히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 하면 당연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죠. 이거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인간의 생존권에 대해서 말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치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지체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아내를 동반하고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내도 없단 말입니다.
혈혈단신으로 다니고 있어서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지금 지나치게 반응한다고 꼬집는 겁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생활비를 조달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도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도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고 편하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부터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군복무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 월급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포도 열매를 감상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면 거기서 얻는 포도 열매 얼마든지 따 먹을 수 있는 거죠. 따 먹고 남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고도 말합니다. 양떼를 기르는 일은 힘들죠. 풀을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고 고달프지만 그 젖을 먹음으로써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 양의 젖을 먹는 건 당연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9절부터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곡식을 타작할 때 도리깨라는 것을 사용했죠. 긴 장대 끝에다가 회초리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 도리깨질을 해서 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넓고 평평한 마당,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타작할 곡식들을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소가 커다란 둥근 돌을 끌고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의해서, 소가 끌고 다니는 돌에 의해서 나달이 털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걸 정했다는 겁니다. 왜? 소가 타작마당에서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언제라도 거기 떨어져 있는 나달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율법에 이 말씀을 주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타작하는 소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단순히 소만 위한 말씀이겠느냐? 사람에게도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일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게 옳다는 것을 강조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교회 지도자로서 신령한 것을 성도들에게 뿌렸다면, 그런 일을 했다면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서 바울은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지금까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도들, 주의 형제들, 군복 많은 사람들,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 심지어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 관해서까지 말했는데 이런 권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없겠느냐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나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하게 될 때 행여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주님이 널리 이 땅에서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떠들고 다녔을까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따라다녔습니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겁박했던 자가 바울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사명을 받았다는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가 이룬 복음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살아있는 산 증인과도 같은데 그들을 붙잡고 선동해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것을 보면서 멱살이라도 잡고 한바탕 싸움이라도 벌이고 싶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억울함을 참고 견디기로 했고 사도로서 권리마저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것이 패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그를 더욱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로부터 어떤 덕을 볼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대형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편안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 주님은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주님은 이 땅에 바울과 같이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려는 사람이 적은 것을 보시고 한탄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바울이 사도로서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여쭈어 보는 기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오늘부로 그런 삶을 미련 없이 청산하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즉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아야 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일의 속도를 좀 늦춰야 할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그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믿음이 몰라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누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즐거움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등산이나 낚시나 여행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면 새벽 단잠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즐거움과 안락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육체의 즐거움과 안락함이지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어찌 육체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육체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누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제대로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육체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놀랍게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자존심을 내세울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른데 혹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어사전은 자존심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자존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체면을 지키려는 겁니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발끈하는 것, 반발하는 것, 이게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있는 그대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지만 자존심은 높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존심은 언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아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자존심이 솟아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운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 모두 자아가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떠들고 돌아다닐 때, 선량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었을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때 바울의 마음 중심에 자아가 자리 잡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저렇게 악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인 내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저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까?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마 그들과 맞붙어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저들 때문에 자존심 많이 상하지.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라. 차라리 사도로서 네 권리를 포기해라. 바울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존심을 내세울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여전히 계신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아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죄를 범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눈물이 나도 마음의 중심 자리는 자아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로 인해 자존심이 너무 상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더라도 자아에게 마음의 중심 자리를 내주지 말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생각, 즉 재물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등급이 달라지는데 자신이 가진 재물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등급, 비록 자신이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신은 다만 관리자, 즉 청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등급입니다. 상등급인 사람은 재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먼저 주님의 것부터 떼어놓고 나머지 것 가운데서 자신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등급인 사람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재물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많은 재물을 남겨두고 가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지키며 살아갈까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면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게 될 것이라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해서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마일리지 혹은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할 때 하늘에 있는 우리 각자의 계정에는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각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질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은 개털로 만든 모자를 쓰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한 푼의 재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화장장에 가보면 관이 화구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관을 밀고 들어갈 때 그 직원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바람을 잡죠. 마지막 가시는 분에게 노잣돈이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돈을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올려놓는 돈, 죽은 분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문이 닫히게 되면 그 직원이 주머니로 슬쩍 넣게 됩니다. 죽으면 그만인 재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심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무언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누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걸 포기하지 못하면 영적인 풍요로움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존심을 내세울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자아를 몰아내고 주님이 그 자리를 지키시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므로 재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되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